오늘은 8월 24일 사사기 9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크게 외칩니다. 16절을 보니까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라고 크게 외쳐요. 세겜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야, 너희들이 이렇게 아비멜렉을 도와서 우리 형제들을 다 죽여버린 것이 맞는 것이냐?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너희들한테 얼마나 큰 선대를 했느냐? 너희들 위해 싸웠고 너희들을 해방시켜줬는데 너희들이 도대체 우리 집안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 이것이냐? 라고 외치는 거죠. 왜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도우면서 기드온의 가정을 이렇게 멸망시키는데 일조했느냐?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뿐이 없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드온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으니까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것은 눈에 차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잊은 지 오래됐고요. 또 하나, 눈에 보이는 대로 아비멜렉을 세워야 우리가 유익하겠네 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세속화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들을 마음에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들이 나를 만족해 한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들로 만족한다면, 그것들이 없으면 힘들고 그것들이 있어야 기쁘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또 19절부터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요담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만일 너희가 여룹바알과 그 집을 대접할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입니까? 너희가 진실하고 너희들의 한 행위가 진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라면 너희가 당연히 기쁠 거야, 이 말이에요. 자, 기쁨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너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라면 반드시 그 행위를 통한 결과가 기쁨으로 올 것이다 라는 거죠. 또 하나 20절, 그렇지 아니하면 반대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야. 다른 말로 너희들은 멸망이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로운 행위였다면 하나님이 기쁨을 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었다면 너희들에게는 아비멜렉을 통하여 반드시 너희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요담이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있는 기쁨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은 뭐예요? 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나를 구원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쁜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거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마다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쁜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은 뭐냐? 이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예요. 탐욕, 욕심이 채워질 때 생기는 기쁨입니다. 아, 내가 이것을 원했는데 이것이 채워졌구나. 아, 기쁘다, 감사하다, 즐겁다, 행복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세상의 것과 상관이 없어요. 탐욕과 욕심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다 라는 것이죠. 22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몰락합니다. 22절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만에, 딱 3년 만에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비멜렉의 배반당해요. 누구한테? 세겜 사람들에게. 왜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추종했던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자기들에게 이익이 올 줄 알았어요. 3년을 지내봤어요. 또 다른 이익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배반하겠다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몰락하죠.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원할 것 같은 약속을 하고 합력하지만 그 약속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제 갔어요? 3년까지 갔어. 3년까지. 그리고 또 다른 이익을 찾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정치 아닙니까? 정치. 사람들이 힘을 합치는 게 정치 아니겠어요? 왜? 똑같은 유익과 똑같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합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하는 정치는 언젠가 틀어지게 돼 있고요. 배신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이거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을 끝까지 도울 분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등에 업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리더가 된 겁니다. 누구를 등에 업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시시각각 변해요. 내게 유익을 줬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세상은 변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항상 주를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